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거듭나게 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 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여, 소망의 주님, 그 나라에서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까지 오직 인내와 순종으로만 이 길 가게 하소서.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으로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숙과 성장으로 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되는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이나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레위기 9장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이제 8장의 취임식에 이어서 첫 번째 제사를 보게 되었죠. 그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즉 나 자신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주 실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모두 예이거든요. 모두 아멘이고 이것이 모두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과거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모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 그거에 기반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은요, 유명한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했어요. 여기서 이 다른 불을 영어로 strange fire, 다른 불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존 맥카서가 컨퍼런스를 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온갖 심리학적, 엔터테인먼트적, 또 경영학적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이제 회중의 입맛에 따라서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 또 말씀의 해석과 전파에 있어서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자의적 방법을 해석하는 것 등을 두루 비판하고 바른 예배의 방법을 고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불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이제 분향했더니,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더니 하나님이 그들 둘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이셨어요.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러니까 뭐 다 타버렸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은 보존하시고 사람의 생명만 거두어 가셨는지 어찌됐건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10장 1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앞절, 즉 9장의 마지막 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즉 그 성소에서는, 성막에서는 늘 이 번제의 제물이 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불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불을 가지고 계속 사용했었어야 됐던 것도 같아요. 다른 불을 이용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즉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써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편의주의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불은 어디서든 쓸 수 있지 하면서 자기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불을 가지고 빨리 해치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키워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할 때 있어서 쓰는 불을 쓰는 문제, 아주 작은 문제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이 경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성막의 예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순결에 대한 이 긴장감과 거룩함과 또한 경외심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막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또 심이 떨리고 두려운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즉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동물을 죽이고 잡고 피를 뿌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 예배의 두 가지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규정적 원리고요, 또 하나는 규범적 원리입니다. 규정적 원리는 regulative라고 하고요, 규범적 원리는 normative라고 합니다. 뭐 용어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규정적 원리는 바로 이제 우리 이른바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방향입니다. 규정적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따라가고 그 외의 것을 첨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례, 하나님 말씀의 순전한 선포, 또한 하나님 앞에 권징을 잘 시행하고, 또한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시편을 사용하고 신령한 노래를 사용하는 등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이 예배 원리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범적 원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첨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불을 볼 때에 함부로 주님이 명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이것은 적용에 있어서 매우 폭넓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받는 데 있어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예배에 이것저것을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진리에 항상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예배 때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겠죠. 예배 때 정말 유명하다는 찬양팀을 모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이건 찬양인지 콘서트인지 너무나 시끄럽고 성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음악도 아니고 아는 노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슐러나 조엘 오스틴을 비롯해서 자기 긍정과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만 있어야 되는데, 성공의 원리, 도대체 내가 사든지 선지자인지 함부로 막 치유를 남발하고요, 함부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점쟁이 노릇하는 것도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다른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소박한 예배,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자의적인 뜻으로 그렇게 예배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자,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직계 가족이 아니라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하여 그들의 시신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남은 셋째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아론에게는 엄한 명령을 하시죠. 6절 보세요. 머리 풀거나 옷 찢지 마라. 슬퍼 애도의 뜻도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좀 심하다. 사랑하는 형이 죽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계속 보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들이 없으면 제사가 딱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되는 번제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부패는 온 회중의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 그 애도는 너희 말고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니 그들이 슬퍼할 일이다. 그러나 너는 비록 슬프고 마음 아프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라 라는 겁니다. 회막을 나가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가 가족의 일을 도외시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가 있을 때 복음전을 기회로 삼고 소망전을 기회로 삼고 부지런히 참석해야 돼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난 내 집을 떠날 수 없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때의 상황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받아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죽은 자의 일은 그 다음 일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있어서 너무나 화끈하세요. 눈치 보는 거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 뜻을 오해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첫 번째 자리여야지 가족이나 친구가 올 수 없다, 돈도 올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남아서 그 일을 해라. 애도와 장례는 회중이 할 일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성심으로 섬겨야지, 주님의 길만 가야지 하다가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흐트러놓는 게 있잖아요. 재밌는 예능 프로, 친구들과의 만남, 재테크, 돈을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집을 바꿀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어그러지니까 전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제자들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이 죽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성남에서 부산까지 내려가 장례를 같이 치르고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관을 묻는데, 그때
그때까지 자기의 아들의 장례를 집전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힘든데도 자신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노인 목사님이. 큰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교인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슬퍼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절대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 성수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의 범죄로 이어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사자만 데려가시고 남은 자들은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존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군시렁거리지 말고, 주여 나도 영적 긴장감 잃지 말고 다른 불 들이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는 끝이다 이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손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선함심을 계속 보이셔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나다 까비오가 죽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보입니까? 이야, 다음엔 내 차례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은 어차피 다 죽이려고 이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적 긴장감을 다 지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침체의 기회로,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슬픈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려야 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바 그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됐습니다. 슬프십니까? 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답답하십니까? 성도의 의무를 계속하세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십니까? 성도의 길을 계속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전진하세요. 다리가 저리도록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눈이 아프도록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세요. 그렇게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만 예배하고 분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10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예수님에 끼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